오늘 함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33번째 시간입니다. 일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그 배척받은 그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을 쉬지 아니하시고 모든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파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이 나타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온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일은 헤롯에게서도 들려지게 됩니다. 헤롯은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힘을 얻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더 많아졌습니다. 일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아지는,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일이 확장됐다 혹은 많아졌다는 것은 이제 쉴 틈이 적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아진 일로 인해서 이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자신이 간 곳에서 있었던,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하는 것들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이 나는 거죠. 오늘 6장 30절 보면 30절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한편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신난 것이었지만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맡겨지는 일, 또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제 쉴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퍼졌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모여들게 됐을 때 제자들에게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얼마나 많아졌냐면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였다면 예수님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병자가 나았지만 또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일하실 때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일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만 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쉬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쉬게 하실 때 그 쉼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실 때 먼저 하신 것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고 있는 중에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일과는 상관없는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서 일하다가 다시 쉬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란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란 사람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거죠. 두 번째, 이 한적한 곳의 의미는 광야 혹은 사막을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땅이 거친 땅이기 때문에, 풀이 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란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광야 혹은 사막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이 한적한 곳의 의미는 조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그러니 짐승도 없습니다. 광야고 사막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한적한 곳은 조용한 곳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한적한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이죠. 물론 그것이 광야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오로지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고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따로 구별하심으로 쉴 때 온전히 쉬게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던 겁니다. 일하던 곳과 쉬는 곳을 구별하신 거죠. 6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신 것은 모여든 사람들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쉼에 있어서도 구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별이 없어지면 온전히 쉼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쉼을 위하여 구별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배를 타고 가는 목적지가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걸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에 가게 되는데 그 목적지에 가 보면 목적지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새롭게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를 타고 갔지만 그 도착한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한적한 곳은 어디일까요? 제자들의 그 쉼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사실 그 쉼의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가 되는 겁니다. 그곳은 갈릴리 호수가 되기도 하죠. 그 위이니까. 그곳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그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로 그 배 위,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호수 위가 제자들에게는 구별된 한적한 곳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에 있어서 더 많은 쉼을 이제 요구하죠. 여러분은 휴가가 며칠 정도였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한 달쯤 하면 좋겠죠. 네. 한 달 말고 2달, 3달, 6개월 준다 그러면 더 좋겠죠. 월급은 다 주고 쉬라고 그러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휴가를 원하기도 하죠. 더 많은 쉼을 요구하는 것, 쉬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주실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해 주셨는데 잠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잠깐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적은 수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은 가볍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시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어떤 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실 때 그 사역과 사역 사이에 쉼을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일과 일 사이의 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목적은 앞서 말한 것처럼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 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또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잠깐이지만 그 쉼의 시간은 그 사역을 위한 충전의 시간, 힘을 다시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잠깐이라는 시간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면 배를 타고 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쉼의 시간이죠. 잠깐이지만. 그럼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풍랑이 일지 않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그 잔잔한 바다, 호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풍랑이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 쉼의 시간이 될까요? 먼저는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치를 보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보는 바다와 그렇지 않은 바다는 다릅니다. 일을 할 때 보게 되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물을 건지는 배에서 일할 때 보는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보는 바다는 그 일할 때 보는 바다하고 그 풍경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보는 이 예배의 풍경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라보는 예배의 풍경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도 가끔은 거기 앉고 싶어요. 이렇게. 네.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 가게 하실 때 그 쉼은 아마도 일할 때 보지 못했던,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면서 일할 때 보지 못했던 그 풍경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때로는 쉼이 될 수 있죠.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은 분주하면서 이제 쉬게 됩니다. 배를 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할 때는 바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혹은 의무에서부터 혹은 부담감에서부터 쉬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넌 왜 놀고 있냐, 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저 배를 타고 가실 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배 타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혹 그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 육신의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육신에 있어서는 쉼의 시간이 되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어떤 상황에 놓여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면 그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될 것이고, 만약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바로 그 시간이 오늘 나에게 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잠깐의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건너갔던 그 시간과 같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그때 실라와 함께 찬송하며 그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옥에 갇힌 시간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시간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 착고에 발이 묶여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갇혀 있는 그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그 찬양하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그 시간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안식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쉬기에 그렇게 마음껏 찬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쉬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주님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참된 안식을, 쉼을 얻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 혹은 고민, 걱정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따로 구별된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가 370장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 찬송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잠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쉼의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이제 아무것도 예수님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주어진 제자로서의 일이 있었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쉼을 일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의미에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에 대하여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돈깨 맡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일이 분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제자의 경우에는 맡겨진 일이 항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경우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기에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쉬어야 하고 혹은 일을 적게 한 예수님을 덜 따라간 제자들은 덜 쉬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한 것과 그들이 사역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바쁨과 그 바쁨으로 인해서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구별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일이 뭐냐면 정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일이 많아지지만 일이 많아지면 그래서 일로부터 쉬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일로부터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쉬어요. 근데 마음은 못 쉬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일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간만이라도 잠깐 쉬어라. 그러니까 주무셔도 괜찮아요. 네, 쉬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지금 집의 일에 또 자녀의 일에 또 회사의 일에 여전히 마음은 분주할 수 있어요. 주님은 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신 것은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갈 때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안에서 쉼을,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탈 때 안식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여정이 내가 쉬는 거구나, 안식하는 거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단순히 일로부터 벗어난 것,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보내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쉰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거, 안식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면 풍랑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풍랑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이후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다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기를, 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창조의 세계 안에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허락하신 그 동산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거기서 같이 안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신라관하면서 얻게 된 것들,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쉼을 얻게 하길 원하셨어요. 쉼은, 그래서 우리가 죄됨 안에서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얻지 못하게 했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 벗어나게 하셨거든요.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줄 수 있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쉼을 얻으려면 우리 스스로는 그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시간들을 쉼 없이 왔습니다. 실제로 쉼을 얻으려고 무언가를 참 많이 열심히 했어요. 쉼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쉼을 얻으려고 돈을 벌고, 쉼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쉼을 얻으려고 참 많이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쉼을 얻으려고 일은 했지만 쉼은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쉼은
어떤 걸까요? 쉼은 진짜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쉼은 어떤 것이냐면 맡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셨던 걸까요?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배냐 하는 거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실 때 왜 배를 타고 가셨느냐는 거죠. 배를 타도록 하셨던 이유는 그 배를 타는 것이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때 노아가 그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배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타는 것, 물론 방주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를 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는 짐을 다 꾸려서 가실 거예요. 근데 짐을 가지고 배에 탈 때 여러분 배에다 짐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배를 타면서 자신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메고 온 배낭이라고 배 타면서 배낭을 메고 배 타는 사람은 없어요. 캐리어를 가져갔어도 배 타면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쉼을 얻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을 때, 맡길 때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가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럼 맡길 때 이름 안 쓰셔도 돼요. 이름 써놓으시면 꼭 나갈 때 찾아가시더라고요. 내 거 다시 달라고. 주님 제 거 다시 주세요. 집에 갈 때. 여러분,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 쉬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쉬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맡기라. 쉬라는 말씀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어라 말씀하신 그 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